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핵심적 디퍼런스, 저는 그 이형적 지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핵심적 지향 디퍼런스를요,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족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서는 목인, 뇌인, 어, 설인, 또 수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두 가지 이 특성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서 한 6, 7가정에서 그렇게 그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20대 후반 또 30대 중후반이 됐는데도 일도 하지 않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그냥 컴퓨터하고만 있고 이러는 경우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녀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정년퇴직을 한 부모들이 이 자녀를 또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용돈까지도 전부 주면서 생활하더라고요. 제가 그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만나려고 시도하면은 아예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의 저는 상담이라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제 가까운 경우에 한 명이 완전히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거기도 유학을 갔다가 의대를 다니다가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동굴 속에 갇혀버렸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어제 또 거기도 미국 유학 갔다가 그 온 친구였는데 20대 후반이었어요. 예. 아버님이 그 군에서 고위직으로 있다가 퇴직해가지고도 지금 교수 생활을 하면서 또 딸의 생활비를 30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도록 했는데 따로 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해줬더니 막 그렇게 심하게 우는 경우 별로 보지 못했어요. 막 뻥뻥 울더라고요. 막 콧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중에도 한 두 명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가정이 많구나. 청년들이 나오지도 않고 방에만 갇혀가지고 자기 세계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그 청년들 또 청소년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아침부터 쑥 묵상을 하고 있는데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상담 그런 그 줌을 통한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 문제 이런 것도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우선 그런 굴 속에 갇혀버리면은 만나지를 않기 때문에 만나려고 안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 가정은 그 자녀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망가집니다. 제가 보니까요. 완전히.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그 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부모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약하면은 그 약한 고리를 잡고 계속 이런 경우에는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의 그러니까 실익을 찾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형태죠. 그리고 상담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예. 때로는 또 상담학 공부도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기교만 예,
넘쳐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시 가정에 있으면 참고하셔서 디퍼런스를 통해서 잘 분석하고 답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의 도구로는 디퍼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어제 왔던 그 청년도 20대 후반인데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디퍼런스로 아픈 것을 딱 찌르니까 막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예. 그 상처 부분을 건드려 주니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라거나 권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너가 필요하면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계속 나에게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나오겠다고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갇혀있고 눌려있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저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들이 또 하나의 사명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족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족인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족인은요, 발족자를 씁니다. 역할은 그래서 발이에요. 예. 키워드가 물질적 필요와 가치입니다. 예. 발이 부지런하잖아요. 발로 섬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족인은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인은 검소하며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선교하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예. 돈이 없어도 족인인 사람들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 족인으로는 성경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땅을 나눌 때 기득권을 아브라함의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은 롯에게 이것을 전부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하면은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은 내가 자하겠다. 예. 그런데 창세기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받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부터 그런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복으로부터 멀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창세기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서 그걸 본받아야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정말 저는 복 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제일 관심 있는 게 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복받아서 형통하게 되고 그 후손의 후손들도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방법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은 이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말에 순종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일반인 중에는 족인으로는 하춘아 씨가 있습니다. 하춘아 씨는 제 남편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부부끼리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선한 일을 하라고 하춘아 씨한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기부하는 삶을 사는데 지금까지 한 200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예. 저도 자녀들에게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 하나님 없이 부자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더라고요. 저는 자녀들한테 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어, 돈이 많은 님은요, 죄 짓는 데 써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또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지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데 돈은 잘 안 씁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쉽고 편하고 즐거운 것들은 다 지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제대로 심어지지 않으면은 돈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인간에 대한 가치, 존엄 이런 데에 대한 어, 이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은 목사가 돼도 큰 교회 되면은 거만하고 훨씬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가져도 죄를 짓게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족인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몇 번씩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자기 자녀들 또 가족들을 코칭 또는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배우면은 분명하게 써먹어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배워서 삶에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기는요, 자신에게 있는 물질, 시간, 재능 등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가 없이 주고자 합니다. 수인은 섬기고 싶어서 주지만은 조기는 남이 없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요. 세상에 제가 발을 딛고 있을 때는 대부분이 대접받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나서 하는 일은 제가 많이 대접하려고 하고 실제는 많이 대접을 해요. 네. 오늘도 과거에 직장 다녔던 분들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제가 먼저 가서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그분들이 낼까 봐가지고. 근데 실제 해보니까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네. 일반인들이 이걸 잘 모를 것 같아요. 이처럼 물질이든 경험이든 꿈이든 함께 나누면 커집니다. 이것이 나눔의 비밀입니다. 작은 것을 나누면 더 크게 만들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나눔하면 생각나는 분이 탤런트 김혜자 씨죠. 예. 이분이야말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35년 전에 담배를 피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맛이 그날따라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답니다. 담배 맛이 안 나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병이 있는가 싶어서 미국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했대요. 나 아주 담배 맛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딸이 어머니 내가 어머니 담배를 끊도록 100일째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에요. 그랬대요. 예. 그 후에 김혜자 씨가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있는데요. 그 뒤에는 중독성을 가진 것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2번이나요.
그래서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이 끊어낼 때는 자기 의지가 필요해요. 예. 자기 의지에 의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이걸 끊어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끊게 만듭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저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도저히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있더니 담배를 끊게 만들고 술을 끊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안 믿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어 제가 평신도 때 목사님 사모님이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연세대 교수도 하시고 그리고 교인들이 다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면서 치료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치료도 못 받아요. 그냥 몇 년 동안 그들을 지켜봤지만은 치료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치료 안 돼요. 더 상태가 나빠지지 않은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는데 저를 이제 좀 그 곡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몇 번 만에 치료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 치료가 되고 어떤 때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향했을 때 그리고 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전적으로 향했을 때 치료가 된다는 저는 깨달음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계속 상담을 해도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 데려오십시오. 저한테 데려오십시오. 근데 제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나갑니까? 교회를 나가면은 교회에다가 먼저 감사헌금을 50만 원 하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인데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대체 뭔가? 네. 세상 사람들 의사 찾아가도 그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치료를 받으려고 그렇게 해도 치료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오면서 늘 그들은 공짜로 생각해요. 네. 그러면서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거 과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을까라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지만은 내 생각까지도 다 읽고 있어요. 족인의 두 번째 특성은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면 예기치 않는 기쁨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은 남을 진심으로 대할 때 가장 빨리 성숙합니다. 예. 제가 그 평신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돈 많은 권사님하고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한테 돈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굉장히 친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져요. 저 그 장면이 상상이 돼요. 선교사가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비를 주는데 봉투를 던지면은 하나님이 그 손을 저주하지 기뻐 받겠습니까? 선교사님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수치스럽지만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 무시당할 그럴 분이 아닙니다. 네. 저도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 목사로 살지만요. 저한테 뭐 선교비를 계속 보내주면서 전화 온 분은 딱 한 분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도울 게 없을까요? 라고 전화 온 분이 우리 심희 간사님 동생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마음이 없는 선교비는 내가 구걸하는 거구나. 선교비를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시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주면서도 몸을 숙이는
주전자와 물병은 가진 걸 다 줄 때까지 몸을 숙이고 또 숙인다. 예. 이 시인은 주전자와 물병을 보면서 그 안에서 겸손의 교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제가, 한때 우리 교인을 돕기 위해서, 제가 기업을, 도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견기업 회장이었는데 그분을 몇 번 뵀었는데 만날 때마다 이분은, 약속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먼저 와요.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요.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회장님 참 겸손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기독교인들의 겸손은 비굴할 정도까지 나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1조 원이 넘으면 중견기업이에요. 자기 빌딩도 강남에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되면은요, 남한테 겸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그래서 참 가진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적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마음이 끌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기는 발족자라고 그랬죠?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작동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마음이 끌려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많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피합니다. 내가 도움이 안 되겠다고 싶은 사람들은 피해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과 또 세상 사람과의 차이이기도 하고, 족인과 일반 디퍼런스와의 차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죠. 예. 그 아들러라는 학자가 있어요. 정신의학자인데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어느 날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러가 우울증 환자가 먹는 약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남을 기쁘게 해줄 것인가.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당신의 우울증이 해방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그대로 실천했더니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 성령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은 정말로 교회들이 숫자는 많은지 모르지만은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20%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의 기부로 인해 상대방의 필요가 채워졌음을 알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전에 그 기사에 나왔던 설악산 지게꾼 이야기 있죠. 45년 동안 지게꾼으로 일해서 모은 돈 1억을 그가 남을 위해서 썼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체구도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100kg의 지게를 메고 하루에 몇 번씩 설악산을 오르는데 그때 받은 돈이 한 번에 6,000원이었대요. 예. 근데 이분의 말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힘들게 벌어 나한테 투자하기가 아까웠다. 예. 그리고 자신이 남을 위해 썼을 때 기뻤다고 말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 공항에 가면은요, 면세점에서 루이 13세라는 꼬냑이 있습니다. 예.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마셔봤는데요. 이게 공항 면세점에서
500만 원입니다. 지금 환율이 800대 1 했을 때 5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할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위스키 바에나 또는 술집에서는 이게 3배 받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을 받게 돼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술을 마셔요.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느냐면은 전혀 돈을 안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성격 아시죠? 저는 하나님한테 돈 달라는 기도는 못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주십시오. 예,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돈이 떨어져 보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돈 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제가 또 어떤 분한테 또 선교비를 보내고 개인적으로 또 선교비를 보낼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그걸 또 하나님께서 채워줘요. 참 신비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제 이야기를 절대 긍정할 수 없어요. 저 목사 또 어디 어, 11조 많이 하게 하려고 또 선교비 많이 하게 하려고 저런 말 하는구나. 충분히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처형 같은 경우는 목사 사모인데 일주일에 가면은 봉투를 한 10개씩 성경적인 봉투를 헌금을 해요. 네. 저희 장모님도 굉장히 돈만 있으면 다 헌금을 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이름으로까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는 거의 전액을 내가 동서한테 한번 물었더니 다 헌금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자녀들이 또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고기는요, 기부를 가장 잘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은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돈을 아낌없이 드리지만은 작은 돈이라도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1센트도 쓰지 않는 사람이죠. 예. 저는 선교를 가면은요, 제가 가진 것을 전부 털어주고 와요. 제가 가진 시계, 청바지, 갖고 갔던 침낭 전부 다 주고 와요. 막 주고 싶어요. 내가 돈이 떨어지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도사님이 얼마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 줘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당신 없으면 말지 왜 다른 사람 돈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주느냐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아프리카 거기까지 다시 갈 일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제는 힘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는데 재작년인가 제가 우간다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의 선교 방식이 복음적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어요. 네. 이건 계속 선교할 필요가 없다. 가가지고도 현장에서 이분한테 뭐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하고 또 선교 물품도 많이 가져가서 줬지만은 이분 드리려고 가져갔던 300만 원을 다른 선교사님 제가 찾아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300만 원하고 선교 물품하고 내가 또 주고 왔어요. 예, 이분을 줘야 될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이요. 돈 가지고 장난하면은 족인이 아닙니다. 돈은 주로 육과 혼을 만족시키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영을 만족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 족인이 개발되면은요 돈의 자유함을 얻어요. 예. 저는 오늘 또 식사하면서 그랬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부담 없이 식사할 정도의 여유만 있으면 됐지 무슨 돈이 더 필요합니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어, 저는 굉장히 부유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도 오랫동안 해온 생각이 말이고 저의 그 변하지 않는 말인데 저는 재산의 반을 또 하나님한테 바칠 생각은 이건 뭐 저희 그 온 가족들이 공유된 사실이에요. 예. 원래는 전부를 바치고 싶었는데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지원하고 싶은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요. 예. 로마서 4장 25절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 우리가 숨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목사 눈에는 보여요. 보면은 저 사람 죽어 있구나. 저 사람 살아 있구나. 예. 살아있는 사람은 그 얼굴 빛이 달라요. 죽어 있는 사람은 똑같이 숨 쉬고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지만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교회에 나와도 목사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언제 교회 안 나올까 그 생각이 늘 들어요. 언젠가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겠구나. 족인의 6번째 특징은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을 때 남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저는 화초를 키우기를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꽃이 안 떨어지는데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테라스에도 꽃을 사다 놓고 있네요. 그런데 손님들이 와서 이 꽃이 예쁘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아끼고 예쁜 꽃을 주곤 했어요. 예. 근데 어떤 부자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것까지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것까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준 적이 있는데 부자가 더 욕심을 부리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예. 그런데 나눔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습관이에요.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예. 7번째는요. 조기는 물질을 관리하는데 탁월한 경영자적 재질이 있습니다. 타고난 사업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자율에 따라 돈을 넣고 빼기를 잘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그 몇십만 원씩 내고 재테크하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우리 세대하고 달라요. 예. 그리고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한 7, 8%의 수익률을 냅니다. 예. 그래서 주식이 떨어졌을 때도 제가 한번 전화를 최근에 했어요. 주식이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했니? 저는 그렇게 떨어지는 주식을 안 사요. 예. 나는 꼭 안정된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족인의 특성이 있으면은 돈을 넣었다 뺐다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한마디로 돈이 보이죠. LVMH라는 회사에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분이 제일 돈이 많은 걸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294조 원을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건설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프랑스에서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다가 이게 건설해가지고는 승부가 안 나겠다 싶어가지고는 회사를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M&A를 해서 탁월한 M&A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국적 기업의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보이는 사람들이죠. 족인입니다. 예, 이렇게 크게 물질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돈이 보인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색 같은 것이라.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갔는데요.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여리고성을 우리 선교회원들한테 제가 보이지를 못했어요. 근데 처음 10여 년 전에 갔었을 때 여리고성에 가니까 그 여리고성 밑으로 깨끗한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아름드리 나무가,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무가 없거든요. 아름드리 나무가 굉장히 크고 파란 아름드리 나무가 거기에 있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뿌리를 이 생가에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구나. 인생의 풍요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처럼 복된 인생이 되겠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저는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사람인데 헛소리 안 합니다. 저 증거 없는 것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예. 성경 말씀을 제가 보더라도 제 삶을 통해서 적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이걸 다시 말씀으로 제가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때 내가 어떻든지 저는 남들한테는 아무리 소리내어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자녀들한테는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예. 너희들은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제 아들도 그러고 사이도 그러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 사업을 해요. 이번에 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굉장히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업까지 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말한 거,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재단 돈 벌어서 장학재단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직장만 다녀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8번째로요. 조기는 사용한 돈에 대해서 최고의 효과를 얻기 원합니다. 물질이 헛되이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 물질에 대해서는 최고의 효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제가 특히 아프리카 선교 가면은 돈이 몇 천만 원에서부터 최소 1,000만 원 이상 들어요. 저한테는 부담되는 돈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돈을 안 들이고 효과를 낼 수 있다면은 수십만 원의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선교비를 보냈어요. 몇십만 원을 보내서 그러면은 계속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선교할 수 있게 도울 수가 있잖아요. 예. 이번에도 경찰대학에 제가 선교 갔던 그 루안다에서 경찰관 3명이 유학을 왔어요. 유학 갔을 때 저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후원을. 예. 후원을 해주고 제가 또 5월 달에 그들을 초청해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어요. 오면은 여비랑 다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미국에 있는 신학교 제가 총장님 그날 오시기로 했는데 추천해서 내가 장학생으로 보낼 생각이에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제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그들이 여기에서 사랑을 받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경찰 선교를 해서 경찰관을 통해서 또 선교사를 돕는다면 선순환의 원리가 작동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것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세계 선교를 많이 다니신 분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자기가 그 외국 선교를 가는데 찬양팀까지 다 데리고 간대요. 찬양팀들 뭐 60명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석을 안겨서 간다는 거예요. 예. 비즈니스석은 이코노믹보다 4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액수가 1억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이코노믹 타고 가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1억 이상을 우리가 선교를 더 해줄 수 있는데 왜 비즈니스를 탑니까? 그 항의를 했대요. 자기는 가까이를 안는데요. 그런 목사더라고. 제가 재작년에도 우간다를 갔다 왔는데 우리는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그 뒤로 큰 교회 목사들이 한 20명 왔더라고요. 저도 그 아프리카 선교 후원에 돈을 냈던데요. 이 사람들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가요. 그리고 관광하고 가요. 교회다는 선교 갔다 왔다고 그러죠. 그 뒤부터 내가 거기 선교비 10만 원씩 후원하는 걸 끊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 안에는 굉장히 부채의식이 있어요. 예.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추상적이고 그 이상적인 저는 그런 부채의식이 아니에요. 실체적이고 실질적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의 그 사도행전을 쏙 읽어보고 그 행적을 추적해 보면요. 그 마음속에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한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했던 나를 주님께서 불러서 나를 사명을 하게 했으니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것인가. 그렇다고 뭐 바울이 죄인 중에 죄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갈 세상적인 죄인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는 사실상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예. 그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죄수 중에 죄수였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표현을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 안 됐으면은 감옥 갈 뻔했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그 받은 은혜 여기를 갚아야 됩니다. 네. 그냥 추상적으로 머리로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잠자면서 제 강의 이렇게 두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네. 목숨 바치겠다고 해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목숨 바칠 순간이 되면은 순교 못하는 거예요. 저는 잘 알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도 없다면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어요? 믿음이 충성이에요. 믿음이요. 종이는 기부 그 자체가 돈을 주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기부가 일이에요. 일. 자기의 삶이에요. 예. 며칠 전에 제 아내 은사님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갔는데요. 이분이 73세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권면해서 갔다고 너무 좋아하시던데 이분은 자기가 남편 연금과 또 자녀들이 주는 그 지원금 지원금 가지고 사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풍족하죠. 이걸 남을 위해서 대부분 쓰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나갈 때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쓰시라고 10만 원 그거 봉투에 담아주고 왔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선생님보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운데 그 10만 원을 주고 싶어가지고 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왔다고 하는 말이 제가 아내한테 그 돈 받지는 않았지만은 예. 근데 그분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신학교 가서도 달걀을 40개씩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신학생들을 섬길까 해다가 40개씩을 쪄가지고 간대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후원금을 어디에 보낼 것인가. 자기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잘 안 써요. 예. 제가 이 목사가 돼 보니까 교회는 저는 장로가 돼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어른 장로.
좀 학생회 수련회 간다고 하면 봉투도 내놓고 또 목사님이 휴가 간다고 하면은 봉투도 좀 드리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는데 교회에 이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 내가 장로 역할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장로가 누가 임직이 되거나 또 부목사가 사역하면은 제가 양복해주고 장로 가운해주고 그랬어요. 청년들한테도 일부러 제가 세배를 받아요. 세뱃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교 간다고 하면 내 개인적으로 또 봉투 하나씩 줘요. 저는 그게 교회가 목사가 할 일이 아니라 저는 장로들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하고 싶어서도 하지만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본받아야 되는데 예, 그걸 본받지를 못할 때 상당히 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이 굉장히 잘 섬겨요. 본인도 목사님이지만은 목사님들 그 만나면은 굉장히 잘 섬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렇게 참 섬기는 모습이 보기가 좋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나의 종들을 잘 섬기지 않니?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세 명의 천사가 왔을 때 그 중에 예수가 있었거든요. 그냥 그 손님들을 맞이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 섬겼더니 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복이는요, 자신이 속한 것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사역을 도우려고 하는 거죠. 헌금하는 것이 사역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예. 이런 조기는요. 그래서 재정이 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헌금을 더하는 거예요. 예. 미국에 사업하는 조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돈을 많이 받는다며, 너 많이 번다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모부, 제가 사실은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해요.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제가 그 전부가 10분의 1인 줄 아는데 사실은 교회를 도우려고 제가 더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이제 교회 재정을 맡겨놨잖아요. 헌금은 안 해요. 그러면서, 이 목회자가 하는 사역을, 재정을 가지고 계속 태클을 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자기 해야 될 의무는 않고 제가 우리 교회 떠나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저는 제가 개척 이후에 매달 헌금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을 구제와 선교에 쓰려고 노력해왔고 제가 어느 단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선교단체에 오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 유익이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사역자들만 하고 일부 교인들만 11조 하지 어차피 뭐 11조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공개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예. 11번째는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과 그 일이 확장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돕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근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전도는 우리 교회의 성도를 늘리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예. 저는 구태여 우리 교회 막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교회, 좋고 건강한 교회 나가기를 원해요. 예.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이 욕심을 내리는데요.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소설에서 2m 20cm의 땅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예. 그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그 욕심 많은 파움이라는 농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웃마을에 사는 바시키르족 사람들이 넓은 땅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태양이 뜨는 동안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만큼의 땅을 아주 싼 가격에 주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파움은 많이 자기가 걸어서 많은 경계를 쌓을수록 자기 땅이 넓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멀리 갔을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새벽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태양이 지기 직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순간 그는 지쳐가지고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은 무덤, 자기 시체로 묻을 만큼의 그런 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결국 사람에게는 죽을 때 묻힐 수 있는 2m 20cm의 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 사실상 구약의 하나님의 도도한 그런 생각은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삭들을 죽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이 원리가 이웃사랑의 기본적인 그 원리거든요. 예. 과연 이 원리가 신약시대에도 이렇게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기는요. 다른 사람이나 그가 추진하는 일을 돕고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대가 없이 주고자 합니다. 예. 돈이 있다고 사람들은 구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돈이 있다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족인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합니다. 제 손주가 있는데요. 손주는 제가 가면은 또 저희 집에 올 때 되면은요. 사탕 꼭 1개나 2개를 가져와요. 꼭 가져와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친할아버지 네 분이랑 같이 오면은 사탕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씩 줘요. 그러면서 나눠 먹으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는 족인의 특성이 있구나. 저 기질을 많이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사돈이 저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은 비 오는 날 쓰고 있던 우산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 사돈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옷을 입고 했다가 넥타이가 예쁘거나 그러면은 형님 넥타이 예쁘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벗어줘요. 예.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좋다는 말을 제가 못할 정도예요. 예. 저는 그 남을 돕는 것을 모토로 사실은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모토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한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기회에 철학관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철학관. 그랬더니 제 상사가 거기를 가보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직장 상사가 가보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충격이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러더니 내가 자네는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올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충고를 할게요. 자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야. 앞으로. 근데 무조건 자네는 남을 도와주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딱 그 말만 했어요.
예.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내가 자기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나한테 반말한다고 하면서 딱 그 두 마디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생을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을 도우면 남이 또 돕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요. 자기는 11조 절대 안 한대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신약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구약의 11조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말이 맞다.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하기를 차단시켜버렸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바꾸어 말하면은 교회도 움직이려면은 돈이 있어야지 교회도 움직입니다. 세상 가면서 어디 잔치집에 가면서 빈손으로 갑니까? 성경적인 원리를 떠나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그 교회에다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는 것이 의로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11조 하라 안 하고는 떠난 거예요. 네. 물론 그 돈 때문에 요즘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한 가지를 본 게 있어요. 목사를 하면서 제일 헌금 잘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 아무리 돈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합니다. 네. 일반인들은 그런 거 알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더 잘 살아요. 네. 가난한 것 같지만은 이 원리를 몰라요. 그러면은 목사들도 이게 하나님이 가르침이 아니면 뭐 때문에 헌금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뭐 때문에 선교 헌금하려고 합니까? 대충 뭐 말씀 전하고 부자로 살면 되죠. 제가 그 미국 하와이의 갈보리 교회 집회를 한 2번 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청년들이 10의 2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년들 제가 한두 군데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신앙이 좋던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축복받았어요. 뭐 그걸 꿰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은 저들이 10의 2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부유함이 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부터 신앙이 활력이 더 생겼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사람은 자기 신앙 가지고 하니까 11조 생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가난하게 안 합니다. 예. 13번째 특징입니다. 물질 관리 및 재산 증식 등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돈을 통장에다가 이자율이 더 높을 때 넣었다가 또 이제 떨어지면은 다른 통장으로 옮기고 주식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샀다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들이 족인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기업을 봐서도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고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평가해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기업을 보더라도 재무제표와 관련된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요. 그리고 기업의 경영 상태와 잠재력을 평가해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처럼 조기는요. 금융유업을 신중하게 관리하므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최근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기도 하는데요.
어, 저는 선교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교회를 지을 생각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경문고등학교 이사장한테 학교 체육관을 빌려줘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 가운데, 어, 다른 데서 그 총회관을 사용하라고 해서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교회를 저는 지을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 확실했었는데 하나님이 선교단체에 보내고 나서 선교단체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가졌고 또 제가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돈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돈은 거의 하나님 위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돈을 벌려고 해봤어요. 실제로 제가 성공도 2번 해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그 이런 선교적인 기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밤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에즈 그 미션이라는 기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쑥 들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모든 것을 목사님 지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저보다 뭐 한 5년 직장 선배되는 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저 경험은 없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또는 지금도 제가 인맥 동원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돕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그러면은 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효과 분석을 해서 원래는 회계사를 통해서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수익 발생에 대한 이 분석표를 만들어 가지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쑥 보니까 제가 고칠 건 몇 개를 고치고 마지막에 분석표를 보니까 거기에 수익의 10%를, 선교를 위해서 선교비로 내겠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첫 단계가 25억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500억인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세상은 선교라는 그런 표현 쓰면은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꼭 변합니다. 절대 돈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부분은 지우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내키면은 그때 선교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음에 상의를 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약에 이 선교비를 제하면은 사업을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듣기로 원합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이었는데, 제가 그 한 4시간 동안 꿈을 꿨어요. 4시간 동안 꿈을 꿨는데 자다가 깼다가 또 꿨는데 그 꿈이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금을 발견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금의 일부를 헌금이라고 내는데, 제 그때 느낌은 2억이었어요. 그래서, 매월 2억이면은 내 생각에 이 금을 모으십시오. 이거, 쓰지 말고 이거 모아서 선교센터 지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그러다가 꿈을 깼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것을 했는데, 정말 그 희망을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자기 그 비전, 그 다음에 핵심 가치 이런 것들 전부 보내왔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저 혼자만 생각하고 매일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예.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막 높아지기를 원하고, 어, 그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말 하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경멸스러워요. 저는 솔직히 경멸해요, 그런 사람들. 대놓고 무시해버려요. 예. 예수님의 기본 원리가 겸손과 섬김인데, 예.
어디 목사 앞에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런 말이나 하고 다니고, 예, 그런 자랑길 어디 가서 하고 다니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예. 때가 되면은요, 낮아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가 이 디퍼런스를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본 원리를 모르면은 기본 원리를 모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네 번째로요. 조기는 매우 검소하고 부지런하며 성공적입니다. 함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예. 그 워런 버핏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근데 지금도 중고차로 운전한대요. 그리고 저렴하고 가장 간편한 옷을 선호한다고 그래요. 식사도 고가의 레스토랑보다 매우 단순한 일상적인 음식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예,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는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다른 교인들한테, 는 제가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몇 번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보름 전이었나? 한 번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고급 호텔에서 저희 부부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식당을 들어가는데, 그 전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목사가 이런 데 와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격이, 17만 4천 원이더라고.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그런데 목사가 그런 밥을, 먹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높아져요. 그런 데 가면은요. 네. 그러면 설교가 안 나와요. 그리고, 가식된 선교일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그런 걸, 많이 그렇게 고급 식당에서 많이 먹어보고 누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이 솔직히 없어요. 그렇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런 식당을 가서는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식사 자리에 앉으면서 권사님, 초대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앞으로는, 이런 데 나를 초대하지 마세요. 이런 데 목사는 와서 식사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예. 하나님을 영으로 믿으면은 검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청지기의 소명으로 살기 때문이죠. 예. 그렇게 영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부인해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사용을 하죠. 예. 15번째로요. 조기는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잘 쓰지 않지만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돈을 씁니다. 예. 그래서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 못해요. 저는 골프를 배웠지만은 거의 골프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가 되면서 어느 목사님이 골프채를 빌려달라고 해서 줘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사돈이 이제 같이 가족끼리 여행 가면은 운동을 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골프채를 벌써 한 4, 5년 전에 선물을 했네요. 다시요. 선물했는데 한 번도 제가 그러면은 A상 한번 필드에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예. 제가 그 골프채도 제 아들한테 그냥 주고 싶다고 할 때 아내가 선물 받은 걸 어떻게 또 주느냐고, 그래서 제가 못 주고 있어요.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영화를 보러 잘 안 가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정말, 이 커피 한 잔을 4,000원에 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무슨 팝콘 하나를 사고 해가지고 영화를 반 가격에 할인해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나를 위해서 돈을 썼다는 거. 예. 제 아내는 엊그제도 그랬지만 당신을 위해서 돈을 쓰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쓰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이라는 재화는 한정돼 있는데
쓸 수 있느냐고 내가 반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제가 그때 뭐 14,000원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참 정말 나를 위해서 돈을 썼을 때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니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제가 며칠 전도 아니에요. 어제네요. 어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말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영혼을 국리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물질도 줘요. 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물질도 줘요. 정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마음의 합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려고 하지 않아도 목사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잘 바치는 사람을 압니다.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또 축복해 주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예. 이런 경우시 쌓여서 믿음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16번째요. 기부 여부와 기부 액수에 대하여 조기는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 조기는 상대방의 진정성에 따라 기부하기 때문이죠. 예.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선교단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곳이면은 아무리 기부를 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1세기의 시대 정신이 저는 소통과 진정성이라고 봐요. 예. 진정성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치를 재단하는 제1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선교도 진정성이 있는 그 십자가의 영성이 아니면은 허상에 불과해요. 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선교. 그래서 점점, 내가 진정성 없는 선교 후원은 이제 제가 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 제가 많이 하게 돼요. 예. 야고보서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17번째입니다. 자녀들을 버릇없이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수인과 족인이 자녀들을 버릇없이 기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수인은 손이 발달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이 해야 될 것까지도 다 해줘요. 이래서 버릇없이 키울 수 있어요. 족인은 자녀들에게 물질을 풍부하게 줘서 버릇없이 기를 수가 있습니다. 예. 제 친구 중에 의사 친구가 있어요. 정말 강남에서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서로 이제 아버지가 그 식사비를 내려고 하고, 또 내 친구가 식사 끝난 후에 내려고 하니까, 신랑이라 하니까 제 친구의 아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가서 아버지의 카드를 뺐더래요. 할아버지한테 내게 아빠 내지 말라고. 예.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키웠으니까 이런 가치를 갖는 거예요. 예. 우리 딸애가 아르바이트를 저는 계속 시켰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들도 아르바이트를 시켰어요. 독립심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딸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대학 친구들이 우리 집을 와보고 너희 집이 이렇게 잘 사는데 너 가난한 줄 알았다고 왜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부잣집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가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수표를 가지고 다닌대요. 수표를. 부모들은 바쁘니까 막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가까이 못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돈을 보내요. 예. 그러면 중학생만 되면은 미국 애들은 마약을 합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해요. 그리고 동거해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은 상처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 갔다 온 애들이. 돈은 많지, 예, 망가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초등학생이 소풍 갈 때 절대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초콜릿을 팔아서 그 돈으로 용돈을 하도록 해요. 우리처럼 막 함부로 돈 주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조기는 돈을 자녀들을 병든기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의 없는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버릇없는 그런 아이로 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일 그 훈계로 양육하기 좋은 게 이 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저희는 그렇게 해요. 예. 아들, 손녀나, 또 딸, 손주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계속 외우게 합니다. 예. 그러면 꼭 돈을 줘요. 히브리인들이 교육법이 그랬어요. 그 히브리어를 과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꿀을 넣어놔서, 그것을 숫자를 맞히고 그것을 쓰게 되면은 그 과자를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다도, 두루마리에 원래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두루마리도 꿀을 발라서, 그것을,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꿀맛을 느끼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했던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게 역사를 통해서도 느끼잖아요.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었던 나라가 세계를 뒤흔들 만큼의 그런 힘을 가지고 그 살 수가 있어요. 그 아랍권 유명한 거 페르시아 지역의 아랍과 국가들과 대적해서 전쟁에서 다 몇 번을 해서 가지고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독특하고 특출합니다. 가는 곳마다. 미국의 상류사회를 형성하는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류사회 진입을 하려고 해도 다 유대인들이 차단해가지고 진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카톡방이 있는데 계속 매일 제가 말씀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이웃들한테 사인은 전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인데요. 18번째 족인의 특성입니다. 타인은 물질적 조종 또는 간섭하려고 할 수 있다. 교회에서도 성숙하지 않는 장로들이 물질로 목사를 조종하거나 간섭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보통 목회자들은 가난하잖아요. 돈이 필요한 데는 많은데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예, 필요한 데는 많은데 돈은 없어요. 그러면은 장로들이 이걸 가지고 제가 보니까 목사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장로가 돈 가지고 그런 그 간섭하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한 번은 사업하는 분이 제 선교를 돕겠다고 식사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했는데 그 전에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어요. 내가
크게 나무랬어요. 예. 어디서 이런 결례를 범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면은 쉽게 이렇게 자기가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작과 끝을 성경 척결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중에 2번 성전을 엎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한마디로 율법을 어겼다는 거였어요. 율법 중에서도 핵심이었던 율법주의적 기본질서를 어겼다. 율법주의적 기본질서가 뭐겠어요? 안식일, 준수, 또 정결의식, 제사장 제도, 성전 중심, 뭐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적 핵심이거든요. 그러는데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정치범으로 몰아야 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 정적들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정치범으로 몰았거든요. 그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적인 원인이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밥그릇을 엎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예.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었다는 것은 그 밥그릇을 엎었다는 것은 자기의 생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죽여야 하는 되겠는데 내 밥그릇 엎어서 죽인다고는 할 수가 없고 좋은 방법이 율법과 정치범의 2가지 조항을 건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성전은 더럽혀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예. 그러면 내 몸의 성전은 물과 불로 씻어져야 됩니다. 예. 특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불로 씻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목사이면서 계속 내 스스로의 내면을 봐요. 내 스스로에 있는 여러 명의 나하고 대화를 해요. 예.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아내가 뭘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 내 안에는 여러 명의 자아가 있잖아요. 여러 명의 자아. 어느 자아한테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예. 우리 안에는 이 자아는 죄라는 책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자아는 죄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자아 대신에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 살게 됩니다. 예. 성령으로 씻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 것들에 넘어가게 돼 있고 높아지려는 유혹에 빠지게 돼 있고요. 예. 교만해지게 돼 있고 또 분노하게 돼 있고 예. 얼마나 그 광화문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고에 가득 찬 그 표정과 욕설을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저는 비참해요. 예.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것도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은 좀 더 빨리 끝났네요. 독일의 특성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디퍼런스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디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고 그리고 저는 디퍼런스 영성훈련이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고 어려운데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해서 듣다 보면은 깨닫는 순간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 살아나고 삶의 이 말씀을 실천하면은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불광력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느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